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입니다. 이 항변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의한다라는 말이죠. 경건한 욥에게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은 제목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 하나님을 향한 항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꼼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욥기 8장을 했는데 왜 오늘 본문이 10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조 목사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면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말씀은 안 들리고 조 목사님이 구장하셔야 하는데 구장을 하셔야 하는데 까먹으셨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욥의 친구의 변론과 또 욥의 그 답변을 묶어서 앞으로 수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는 것보다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닷의 변론인 8장과 그에 따른 욥의 대답인 9장 10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소식들을 접하면요, 왠지 개운하지가 않고 항상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재앙 이런 단어들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이 욥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도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욥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때에 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변론들을 통해서 자칫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의 지난 장들을 잠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은 7일 밤낮을 침묵 가운데에 있다가 욥기 3장에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며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을 듣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먼저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욥기 4장 5장이 바로 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원칙을 들어서 욥이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욥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욥기 6장 7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 경험을 통해 볼 때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한번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듣기 싫은 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말을 하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내가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는 욥을 보고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너무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욥은 말을 거센 바람처럼 폭풍처럼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아무리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욥, 자네가 말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자네의 짧은 인생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이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는 정의롭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분들이 그 윗대 선조들에게 배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들과 같아서 배울 것이 많이 있고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우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해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은 비유를 듭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어떻게 크게 자라고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크게 자라겠냐라는 것이죠. 이 왕골을 보면 그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파피루스의 일종, 이 왕골은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방석과 모자와 바구니 등을 만드는 그런 식물인 것이죠. 진펄이라는 것은 늪지, 물이 있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물들은 푸르름을 더하다가도 곧장 시들어 버리는데 우리의 인생과 경험과 생각이 이와 같은 왕골과 같고 갈대 같은데 진펄과 물처럼 오랜 세월 내려오던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흙과 물은 계속 있었지만 그 한 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푸르름을 띄었다가도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인데 조상의 그 오래된 전통과 경험에 네가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너의 얕은 경험과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오래된 전통에 따라 승복하고 잘못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 그리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빌닷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9장 10장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네가 하는 말을 왜 모르겠나. 하지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전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1000번 말씀을 하실 때 한 번이라도 대답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나를 믿어주기에 나는 결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살든 결과가 다 마찬가지라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욥은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해버리신다면 이 개천은 부패와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악창이 나고 고름과 진물이 흐르는데 내 옷이라 하더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물로 씻고 비누로 손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밀어 넣으신다면 내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네 말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욥은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또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도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라고 이렇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생겼을지라도 질그릇 조각으로 끓을지라도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때로는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그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묵상을 한 것이죠. 욥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적으로든지 철학적으로든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10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 그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욥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들을 보면은 욥은 너무나도 그 친구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아닙니까? 7일 밤 7일 낮 동안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자신을 정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인간부에 대해서 또 한 명은 경험을 또한 말하면서 이 욥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장의 욥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온갖 괴로움을 남김없이 다 털어놓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아뢰오리니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욥의 탄식의 기도가, 항변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하십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때로는 속기도 하지만 주님은 겉모습에 속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듯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욥을 좀 더 관찰해보고 정말 욥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심판을 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마감 시간에 쫓겨가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이미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전부터 저에 대해 다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저에게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덜 주시듯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신앙이 전통과 도덕적인 그런 털 속에 잡혀 있는 것이라면 그 법칙이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친구 빌닷이 욥기 8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전통으로 하자면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진펄같이 오랜 세월 흐르는 물같이 변화가 없어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실이 왜 한해살이인 왕골같이 몇 해 사는 갈대같이 사라지고
다시 피고 풀어다가 다시 시드는 그런 풀처럼 그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풀지 못할 숙제를 던져주시고 답을 해주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죄로 말미암아서 제가 부패하고 멸망 앞에 던져졌다면 하나님 그 제목이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과 통증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지요.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는 그런 현재가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전에 주님을 속였는데 주님이 그때는 그냥 지나치는 듯 하다가 이제야 내가 벌을 받는구나. 차라리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고난은 정말 이유가 없는 고난,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너무 요즘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제발 고통 좀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육체의 어려움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도 주시고 오해와 판단과 정죄를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고통에는 아픔이 오기도 하지만 또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통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토하게 하는 것이죠. 고통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 노선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이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겠으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이 깨어지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제 인생이 꼬이는 것인가요? 왜 제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보다 더 노력을 안 했는데도 나보다도 더 잘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속으로만 끙끙거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기에 속으로 삭히고 이를 꽉 깨물며 억지로 참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끝으로 표현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삭히고 있는 것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에 부딪혀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끈질기게 기도의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10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1000일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우성치는 항변, 또 때로는 자신의 기질에 맞춰서 소리 없는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한지를 항변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든지 우리 주위에 직접 찾아오더라도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가 버리려 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함, 어떤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가겠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위험한 것이겠지요. 지금 전 세계는 재난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왜 이러십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벌써 몇 달째 비가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식량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몇십 년째 자유를 억압당하고 살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칼빈은 성경을 구원론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기 쉽기 때문에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우면 도와주셔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친구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요업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에서 마치 저주를 받은 듯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며 죽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욥보다도 더 극한의 고통과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고통 아래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땅 아래로 꺼져갈 듯한 그 신음의 소리, 고통의 호흡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셨던 것이죠. 이 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높여 주십니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같은 존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은 섬기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으로 욥의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얄팍한 그런 깨에 넘어가실 분이 아닌 것이죠. 그는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길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뒤를 바라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희생으로 선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욥은 10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습니까? 맞습니다. 욥의 탄식에서처럼, 욥의 항변에서처럼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감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든 저 일을 하시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이 욥의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질병과 폭우와 메뚜기 떼와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현상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을 놓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세계에 내려오는 그 물살 위에 휘돌아가는 나뭇잎에 꺾이는 각도까지도 다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그 나뭇잎에 새겨져 있는 인맥의 모양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한번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항변의 기도를 올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